자,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첫 시간. 오묘한 이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전부터 인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 때는 언제였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만나는 중간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 밤 항상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건에 해당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보고 나타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손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 사건 자체는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하면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 사례가 나옵니다. 아니, 요약. 글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요약. 자, 가난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40년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발도 중요하죠. 근데 왜 출발했어요? 목적지에 가려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옛날에는 기차가 어떤 게 기차를 끌고 갔습니까? 칙칙폭폭 하면서 전기기차가 그렇죠. 전기기차는 아무리 해봐야 100km 이상도 안 나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디젤 기관차가 앞에서 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빨리 갑니다. 기관차가 바뀌었어요, 기관차가. 물론 모세는 준비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겨우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주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리베인드 헤럴드 1893년 12월 23일. 한 가지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의 경륜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일에서 실수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뽑혔습니까? 예,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말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기드온의 300명을 뽑았던 것처럼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요. 누구 옆에서? 모세와 아론 옆에서 전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되면서 받은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3번이나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지막 5째 사자는 담력이 좀 있어야 돼요. 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담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지도자가 준비됐어요. 1장에서. 자, 그럼 2장은 뭡니까 이제? 예, 정탐꾼. 근데 왜 정탐꾼을 이 시기에 보냅니까? 아직 저기 강도 안 건넜는데 왜 벌써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좀 가까이 가서 이제 살피려고 보내야 되는데 강도 안 건넜어요. 지금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근데 벌써부터 지도자가 준비되자 뭐를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6장에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어떻게 됐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만약 강 건너가자마자 보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문이 닫혀버렸어. 뭘 듣고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강을 어떻게 건넜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완전히 문을 폐쇄해버렸어요. 아멘. 스파이가 못 들어오게, 정탐꾼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기로 다 계획을 했죠? 우리 전도지를 정탐꾼으로 지금 보내기로 했어요. 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정탐꾼은 그냥 정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속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찾아내는 것입니까? 그 여리고 성에 믿음이 있는 자, 구원 얻을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뭡니까?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넵니다. 예,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3일간의 준비. 자, 그래서 준비가 잘 돼서 건너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회상했을 겁니다. 뭐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과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60만 명은 홍해를 건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세 천사의 별, 이 5 천사의 진리는 어떤 운동을 하게 합니까? 재림 운동이죠. 첫째. 윌리엄 밀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된 좀 자기가 첫째 천사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는 오로지 재림 운동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재림 운동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죠. 여기에 각시대 배쟁투 393페이지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 재림 운동은 곧 뭘 가져온다고요? 개혁 운동. 개혁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 그럼 뭘 개혁합니까? 무너지는데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열처녀 비유가 우리 오늘날 하는 운동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세세하게.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요. 자, 실물교훈 29장 네, 420페이지요. 네, 구속역사 1174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그럼 뭐 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장애물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열었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발을 가르는 예,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것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때는 질서도 없어요. 그냥 물만 갈라지면 다 그냥 건너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안 건너갑니다. 첫째,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어깨 법궤가 그냥 걸어갑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이 대열은 전의 대열과 약간 다른 것이 2000규빗 앞에 보내라고 했어요. 2000규빗이면 한 얼마나 될까요? 800m. 예, 한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45cm에서 한 50cm. 계산하기 쉽게 50cm 곱하기 2000하면 얼마입니까? 1km 정도. 왜 1km 정도 앞서 보냈을까요? 예, 이건 봐야 합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기 위해서 60만이 다 보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법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구속의 청사진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려면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죄인들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뭐를 가지고 가긴 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한 곡식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아니면 자기 의미 거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를 가져야 돼요. 피. 왜 피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가져야 됩니다. 피가 구원이. 근데 피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이 성소에 여러 가지 속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죄인이 양을 찔러서 죽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저 번제단의 뿔에도 이렇게 칠하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장에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피는 금세 나오면은 우리 인간 같으면은 36.5도 이하가 떨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또 외부에 표출되면 굳게 돼 있는 생리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산채로 안 가지고 죽은 비둘기 가져오면 어떻게? 죽은 비둘기, 죽은 양, 죽은 소 가져오면 어떻게 돼서 이미 피가 그거
그거는 소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왜? 피가 안 나와. 다 굳어버렸어. 그 다음에 피가 나왔더라도 제사장은 저기 번제단에 바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손도 씻어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점점점 응고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대접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응고되지 않도록 저어야 돼 이게. 네. 피는 피되 또 뭐? 응고되지 않은 피. 그날 흘린 그 시간에 그 시간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오늘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따끈한 피가 예수님의 그 따끈한 피가 필요합니다. 응고되지 않은 피. 근데 우리는 야 나는 30년 생애했고 나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그러나 그날 그 피가 따뜻하지 않다면 그것은 제사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구가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뭐가 보여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죄인이 두 가지를 봤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몇 가지가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여요. 이제 진설병상, 촛대, 분향단. 예, 그리고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 건물 자체가 창문이 있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둡죠. 그래서 거기에는 촛대가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이터 불도 아니고 부싯돌 불도 아니에요. 저 불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불이 번제단에서 제단을 살고 그 불이 계속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그 불을 계속 다듬어서 저 촛대는 항상 성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셋째 천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대속죄인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촛불도 없는데 화내요. 왜 화납니까? 영광. 저기 보이시죠? 속죄 저 노란 거. 쉐키나의 영광. 속죄소에서 쉐키나의 영광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이 그렇다시피 저거는 하늘에서 주신 겁니까? 자, 어디에 가봐라. 거기 번제단이 있을 것이다. 자, 어디에 가봐라. 물두멍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고 그 모든 재료는 다 인간에게서 나왔어요. 저 법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저 법궤도 하나님께서 어디 가봐라 법궤 있다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주 보통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번제단에는 성막들에는 두 가지,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아무리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 저 법궤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 만나. 법궤 항아리밖에 안 보여요. 법궤 항아리. 네. 네,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뚜껑을 탁 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네. 첫째는 십계명이 나오죠. 자,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의 면이 몇 개입니까? 6면이죠. 근데 그 뚜껑 윗면을 저렇게 윗면, 그 윗면을 딱 열면 몇 면이에요? 6개에서 하나 빼면 몇 면이에요? 5개예요. 5개면은 뭔가를 담아둘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구속의 역사 641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자 누굽니까?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옛날에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 짐승의 표를 하시는 분들은 뭐 상징, 깃발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는지 666이 나와요 다. 뭐를 봐도 심지어는 새마을기를 보더니 저게 착착 이렇게 돼서 여기 666을 거꾸로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딱 보면 5만 나오네요 계속. 네? 5만. 네. 여러분 이 주먹을 쥐려면 우리가 싸우려면 주먹을 쥐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몇 개의 손가락이 합쳐져야지 주먹을 쥘 수 있어요. 조직,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5명. 그러나 최초의 제자는 2명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곧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전도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고 해서 5명이지만 이 5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여러분 5째 천사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이제 이 5째 천사는 조직되고 연합됨으로써 뭐를 부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계계를 부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법궤도 잘 보면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뚜껑을 하나 열었는데 그 뚜껑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에 저 뚜껑에 뭐가 있어요? 첫째는 중요한 속죄소가 있죠. 근데 그 속죄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뚜껑 밑면과 저기 있는 그룹천사 사이. 네. 그룹천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룹천사가 있어요. 몇 명? 2명. 2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룹 둘.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이적으로? 5,000명. 근데 그 5,000명의 숫자는 어떻게 돼서 5,000이에요? 남자 장정만 쳐서 5,000이니까 몇만 명이 먹었어요. 뭘 가지고? 처음에 시작. 5병이요. 거기도 5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어입니다. 2어.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핍박을 너무너무 해서 땅 위에서 살지 못하고 지하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스파이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스파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마크가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 거 차에다 한번 보셨어요? 지저스 써가지고 물고기 모양 해놓은 거. 물고기는 예수님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사자.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3마리의 물고기. 18장에 가면 또 2마리가 더 추가돼요. 5 물고기, 5 천사, 5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인데 어떤 부리는 영?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주인이 일꾼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일 시키려고. 무슨 일?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역자. 자, 그렇게 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뭐를 잘합니까? 잊어버리기를 잘하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뭐예요? 기념비를 하나 세워야 돼요. 됐어요. 그죠? 거기에 뒤에 나옵니다. 자,
자, 그래서 기념비까지 잘 세워두는데 이 기념비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기념비도 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막는 뭡니까? 방해물들을 제거했다는 기념비도 되지만 그 기념비는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 사건에 대한 기념비도 됩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강도 건넜겠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죠.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또 준비가 필요해요. 또 준비. 어떤 준비? 자, 이제 봅시다. 4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아, 이제 4장 했으니까 5장. 열고 함락. 벌써 여기가 함락이에요? 함락 준비. 거기는 좀 시간이 빠르네요. 요단 서편에 아무리 자, 5장에는 할례 맞상. 예, 두 가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할래. 첫째는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할례는 보통 때 다 해왔을 텐데 왜 할례를 지금 할까요? 광야에서 못 받았다며. 예. 아까도 말했지만 잊어버렸.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2명 빼고 다 어떻게 됐어요?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 그래서 할례 예식을 받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뭐가 이제 끝났어요. 어떤 예식이? 할래. 6월절 예식이 끝났어요. 6월절.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역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이 모든 예배, 절기 이거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데도 계속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휘장 꼬매가면서 드리는 건 뭐예요? 그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에도 나와요. 토하여 내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종교 행위도 다 그건 형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시점이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행사한다면 바로 어디를 갔을 것입니까? 2년 안에. 가나안. 이건 2년 단위죠. 일주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재림운동을 하는, 개혁운동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모든 것을 삼키는 기별을 뭐했어요?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6월절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부조와 선지자. 자, 485페이지, 구속의 역사 230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단 맨 밑에 보시면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의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6월절을 지켰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6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넷째 천사가 왔는데 몇째 천사가 왔다고요? 또 다섯째 천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이 진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혹은 말아 올림이란 뜻으로 길갈이라 불렀다. 이제 우리는 다섯째 사자가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됐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1888년에 주신 길을 다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뭐라? 보라. 내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말이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라는 말이 나오네요. 보라. 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60만을 향해서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우리까지도 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제 백성들이 할례 받고 유월절을 경험하니까 뭐가 됐어요? 백성들이 민간인이 뭐가 됐어요? 이제 군사가 됐어요. 군사. 싸울 군사. 예. 우리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원이 뭘 뽑았어요? 군사 뽑은 거예요? 민간인 뽑은 거 아니에요? 군사 될 사람 뽑은 거예요. 군사. 싸워야 돼. 근데 군사가 뽑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바로 군대 가서 뭐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훈련. 처음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자, 근데 훈련소에서 딱 가서 제일 첫날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예, 제식 훈련입니다. 제시. 네, 제식 훈련이 뭐야? 여자분들은 저희도 잘 모르실 텐데. 자, 보세요. 자, 훈련소에 왔는데 보니까 21살, 30살,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온 데서 모였어요. 12지파에서 다 왔어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첫째 총 쏘고, 뭐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총 쏘서 적을 이기는 건데, 적을 이기기 전에 일단 뭐를 시켜야 돼요? 통일을 시켜야 돼요. 통일. 네, 통일.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군대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군대 아니에요. 명령했을 때 착착 일사불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훈련, 제식훈련. 그 제식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좌양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리로 가고 어떤 사람이 이리로 가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사불란하게 딱 100명이 좌양좌 하면 차. 우양우왕 차.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식훈련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들 데리고 6일 동안 보통 세상에서는 한 달 정도 하는데 우리는 6일이면 됩니다. 자, 뭐예요? 네, 근데 어떻게 돌아야 돼요? 막 오합지졸로 도는 게 아니죠? 질서정연하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대열은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대열과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선두에 뭐가 있어요? 법궤를 든 제사장이 맨 앞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대열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팔. 자, 보십시다. 자, 네. 어디에 나오죠 그게? 14절.
육장의 사절입니다. 예, 6장 4절. 이번에 법계 앞에 생활. 9절에 보면은 예.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예.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죠? 자, 제일 앞서서 법궤가 앞에 가야 될 텐데 또 법궤 앞에 또 뭐?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왜 무장한 자들이 법궤 앞서갔을까요? 법궤를 지켜야죠. 법궤를 지켜야 돼요? 법궤는 우사처럼 그렇게 만져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법궤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군사를 왜 뽑았다고요? 싸움하려고 뽑은 거예요. 싸움하려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싸우라고 우리를 뽑은 거예요. 지금 싸우라고. 싸우라 그랬더니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벌이고 그건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선하게 대쟁투에 싸우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했다면 육적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한 자가 가장 앞에 서야 됩니다. 무장한 자들. 우리는 항상 365일 매 분초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선하게 대쟁투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대열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렬이 한 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를 하면 안 됩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소리 내면 큰일 나요. 왜 소리를 내면 안 될까요? 입이 소리를 내고 나중에 소리 내는 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런 얘기했죠. 뭐 해라. 그런데 그러나 이유 변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라. 아멘입니다. 그냥. 거기는 뭐 변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라 가고 오라 오고 그게 뭐라고요? 군사 병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 보여줬죠? 자, 한번 이거 설명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 내가 던지겠노라. 약간 변명은 나오죠. 그래도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던지겠습니다. 6일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또 6일일까요? 6은 인간의 수입니다. 그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건 사람의 수예요. 인간의 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이적인데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몇 개? 6개가 있었어요. 인간입니다. 근데 그 독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를 채우라? 물을 채워라. 물 채우는 건 우리 인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뀌는 건 이건 인간 안 됩니다. 인간도 일해야 돼요. 이 여리고를 돌아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깊은 의미는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5장은 산상수훈이 있는 장입니다. 자, 여러분 잘 쉬어보세요. 이제 자, 21절 끝에 5장 21절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7절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나왔어요? 6번. 6번 나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모세, 오경, 구약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이제 네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18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미네아폴리스에서 팽배했던 편견과 견해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곳에서 어떤 이들의 마음에 뿌린 씨앗들이 생명을 옮겨서 수확을 보려고 한다. 꼭대기는 잘렸지만 뿌리는 결코 근절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여전히 그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맺어 판단력을 망치고 지각력을 삐뚤어지게 하고 기별과 기별자들에 관해서 그대가 접촉하는 이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대가 독한 뿌리를 멸절시킬 때 그대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철저한 사업이 없이 그대는 결코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거나 조화되지 않을 때 정죄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대의 변함없는 동료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증언들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대의 행동 노선을 바로잡기 위해 주신바된 지극히 명백한 진술들을 무시하면서 그대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당하다고 보는 어떤 구절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해서는 안 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지금 466, 467페이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뭐 없이? 편견과 오해 없이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대로 할 사람들을 6일 동안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6번. 뭐 없이? 말 없이. 자, 이제 7일째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번. 예. 나팔을 불고 자, 이제 그거는 자세히 봐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자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 때에? 나팔을 불 때에 그 신호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외치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와 외치면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됩니다. 안 돼요. 말 들어야 돼. 여호수아가 하는 말 듣고 외쳐야 돼. 외치는 건 맞지만 지금 외치는 게 아니야. 뭘 들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의사항.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무가 물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듣는 동시에 어떻게? 크게 질러 외치고.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무너지라. 자,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 네,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외쳤는지는 없는데 제가 상상하는데 다 지금 주의사항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말고 특별히 뭐를 하지 말라? 여기서 취해지는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멘. 아멘. 무너졌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약간 설명하자면 공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명. 모든 물체들은 다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동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작은 힘에도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 봤을 거예요. 이 유리가 깨지기 싫으니까 유리잔에다가 말굽새 이렇게 U자로 된 거 그거를 땡 때리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그 진동과 맞을 때 이게 갑자기 깨져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걸로 그게 끝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장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뭡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1대1로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정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포도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개구리 있죠, 개구리. 개구리의 천적은 뭡니까? 뱀입니다. 저는 이제 제3자죠. 가만히 보는데 개구리 앞에 뱀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가야죠. 개구리가 도망가야죠. 근데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얼어도. 완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근데 그것은 자연계의 생리입니다. 모든 동물은요, 천적을 딱 만나면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이것이 자연의 생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것 같은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무너뜨렸다는 그 해석이 되는데? 예? 하나님이 천사들이 무너뜨렸다는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이죠. 천사가 무너뜨렸죠. 여러분 이 과학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됐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다. 그냥 하니까 이래서 저래서 되고 저는 그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학으로만 그걸 무너뜨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과학으로만 무너졌다 그러면.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렇게 무너져서 뭐가 무너졌다고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담. 사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재림교회, 나는 안식을 지키고 너는 안 지키고 너는 수준이 아주 이하야. 너는. 저긴 천주교 다니는 그 짐승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기 이런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라합을 구할 수 있어요. 벽 무너지기 전에 라합 나올 수 없습니다. 라합을 구하려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벽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오전에 돌고 오후에 무너뜨리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7일이 걸렸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네?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6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뭐 전도지 잠깐 주고 뭐 말씀 잠깐 전했다고 사람이 획획 변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농사비유를 많이 해요. 농사비유. 계시록 18장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그 겨자씨는 계시록 18장 영광을 온 땅을 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근데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씨가 얼마예요? 좀 쬐끔해요.
구리 씨도 그래요. 자, 봅시다. 아직 구경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시, 세 번째 시, 네 번째 시. 작은 게 제일 작은 거. 예, 이 다섯 번째 시는 요만해. 보이지도 않아. 예? 그러나 이것이 뭐요?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운, 햇빛과 비를 받으면서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나무가 돼. 큰 나무. 예, 예. 나무가 됩니다. 단단한 나무.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근데 우리가 저 뚜껑을 여는 순간 새들은 다 도망갑니다. 새들은 다 도망가죠. 항상 우리는 뚜껑 닫아놔야 돼. 뚜껑 닫아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뿌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절대, 여러분, 뿌리가 나오는 순간 그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생장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자라는 순간 아까도 말했죠. 미네아폴리스의 그 정신과 그것의 꼭대기는 잘렸는데 뭐가 안 잘렸다? 뿌리가 안 잘렸다. 침례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끼를 어디에 두느니? 뿌리에 두느니.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뿌리를 잘라야 돼. 근데 우리의 뿌리가 뭐예요? 절대로 잘려서는 안 될 뿌리. 율법입니다. 근데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땅 속에. 자, 이제 묻어봅시다. 이렇게 묻어야 돼. 이렇게 차곡차곡. 네. 자, 무엇이 모든 것을 삼킨다고 그랬죠? 무엇이 모든 것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주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자, 이건 아까 읽어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교회 증언 6권 19페이지.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증언이 없기 때문에 열천에 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열천에. 자, 415페이지. 구속역사 1172페이지.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 긍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밑에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417페이지.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요. 419페이지.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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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뭘로 동역자가 돼야 됩니까? 진리로, 마지막 세상에 전해질 자비의 기별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첫 번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인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뭐라고요? 자아를 불신하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아를 불신하라. 자기를 믿지 말고 자, 이게 왜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되게 크니까 작아야 비워지니까. 비워야죠. 법계에서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5개의 면으로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자. 속을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고서는 거기서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자아를 불신하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비워라. 아멘. 그리고 거기 뭐를 담아야 돼요? 율법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서 율법은 그저 10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뚜껑을 닫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모든 장애물도 제거됐겠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빛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뭐야 돼요? 개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한 무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5 천사가 다 뭐로 돼 있어요? 한 덩어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천사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무슨 천사? 다른 천사가, 이게 뭐라고요? 첫째 천사예요. 자, 그 다음 8절에 또 다른 천사, 9절에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 그 다음 18장 또 뭐예요? 또 다른 천사.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 그 다음에 5절에는 아니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 서로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어떻게 다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다른데 기별은 하나고요. 여호와 지금 아직도 그 이해 못해. 삼위일체 하나님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기별도 진리도 천사도 사자도 다 달라요. 그
그러나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로 만들어. 네, 하나로 사실 만드는 게 아니보다 하나가 되는 아니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가 하나님의 됩니다. 동역자가 아, 하나 됩시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반을 하나라도 가져오는 자는 뭐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져야 돼? 하나님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뭐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야죠. 결국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간이 반을 하나 가져간 게 아니죠? 신앙하게 좋아하는 거. 엄청난 양을 가져갔어요. 예. 여러분 결국 이 사업에서 가장 장애물이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아, 이기심이라니까는 뭐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걸려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심도 많습니다. 명예욕,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라고요? 자아를 부신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든지 날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생각과 감정과 안 맞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물을 던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고기가 잡히겠죠. 고기가 우리 같은 사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떨 정도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축복은 뭐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됩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목수가 어떻게 고기 잡는 법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목수의 말을 듣는 어부는 바보입니다. 그렇지. 바보예요. 그리고 경험으로 볼 때 낮에는 결코 잡히지 않고 깊은 데서는 또 안 잡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해봐도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세요. 인간의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당신의 물고기들이 잡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 다음에 뭐예요? 넓적다리. 그 다음에 뭐예요? 종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발바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가 돼요.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쟁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